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암몬으로 도망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여서 암몬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암몬 사람으로서 동화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을 떠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어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는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음을 듣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요, 자신이 맞이한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길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귀향길에 오르면서 두 며느리에게 선택과 결단의 기회를 줍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사실 이방 여인인 며느리들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그들에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낯설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오미도요,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가는 것이 소망이 없음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나오미는 그들의 민족에게로 다시 돌아가 살 길을 제시해 주지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이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끝까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이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선 것은요, 며느리의 도리로서 따라 나선 거지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돌아갈 것을 권하자 이제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르바는 자신의 길을 가기로 자신의 신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룻은요, 자신의 의지로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다시 한번 룻에게 오르바를 따라 너도 떠날 것을 권합니다. 어쩌면요, 이 말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떠날 것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맞이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룻은요, 다시 한번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룻이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효도의 개념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3번에 걸친 대화를 통해 룻은 그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그 진심의 중심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룻이 결단하여 하는 말 가운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이 고백은요,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나오길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기대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향하였듯이 우리도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당한 고난과 불행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행에 안타까워하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말로는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모압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 이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을 이 회복과 소망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에서 굳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식으로 특별한 시간이나 시기를 기록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추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에 대한 상징입니다. 룻은 이 수확에 참여하고 더 큰 은혜를 결국엔 체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회복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소망과 살 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주를 향한 신앙을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하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때에 회복과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